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축복하신 주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주 성령께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리는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장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6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성도여 찬송하라 사랑의 주 하나님을. 슬픔은 사라지고 기쁜 아침 동터온다. 다같이 찬송하라 평화의 주 하나님을. 어둡던 저 하늘이 찬란하게 밝아온다. 기쁘게 찬양하라 구원의 주 하나님을. 근심은 물러가고 새벽별이 비춰온다. 전하자 기쁜 소식 생명의 주 하나님은. 고요한 아침 나라 영광 속에 밝아온다. 주님께 감사라 평화의 하나님께. 고통은 사라지고 새 희망이 솟아난다. 성도여 찬양하라 승리의 주 하나님을. 아멘. 할렐루야. 설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함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옆에 가족 성도님 계시면 얼굴을 맞대고 한번 축복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네, 우리 올해는 우리 설날 인사를 여러 번 하는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매일 설날처럼 또 여러분의 복된 날처럼 생일처럼 쏟아지는 365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난주 연합신교를 위해서 연합지역 친교 또 지역예배 연합으로 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우리 4개 지역, 모든 지역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한 지역 모임, 또 부흥하는 지역 모임, 선교하는 지역 모임,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승리하는 우리 지역 모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 LA 지역 산불 이재민을 위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헌금 봉투에 다 여러 항목이 있으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빈칸에 구제헌금 하고 항목을 쓰시면 구제헌금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0편입니다. 시편 120편 1절부터 7절까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 연장시켜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쓰임받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우리 귀에 울리는 말씀,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감동 감화하여 주시사 인터넷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부흥시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고쳐 주시옵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자를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사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도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종 우리는 실족하였습니다. 실수하였습니다. 범죄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범죄하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입술로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보듬어 주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다투고 분쟁을 일으킬 때도 있었습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정결케 해주시는 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생각하고 말하는데 행하는데 절제하며 근신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을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주님이 친히 간섭하여 주셔야 우리 민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과 테러와 혐오와 다툼과 분열과 분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화를 선포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편을 통하여 행복한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들처럼 행복해지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의 원래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자로, 찬양하는 자로, 경배자로, 말씀에 순종한 제자로 살면서 이 보너스로 이 행복을 받는다. 이것이 대주제입니다마는 우리는 의도적으로 행복한 삶의 비결을 찾는 시리즈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분쟁 속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또는 성지 순례의 노래.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Songs of Ascent, 위로 올라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예루살렘이 지리적으로 좀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올라간다,
이게 되었던 것 같고, 원래 우리는 더 중요한 존재, 더 소중한 존재, 높은 분에게 갈 때는 올라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고지되어서 올라간다, 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높으신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 그렇게 영어로는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것을 보통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지순례의 노래, 이렇게 부르는데요. 총 15개의 시편이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됩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가 여기 속하는데요. 오늘 시편 120편 그 첫 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하고 괴롭히는 이들로부터 구원해달라는 그 기도와 그들과 화평하기를 원한다, 화목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화평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나를 계속 괴롭힌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오늘 이 시가 순례자들의 노래 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어 있다면 그 원래의 배경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 기도하는 분들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상황이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0편의 내용을 보면 환난 중에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것이 여러 단계, 여러 종류, 여러 방면에서 일어나겠지만 어쩔 때는 이 환난이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문다고 했으니까 아마 이방인 가운데 있으면서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전에 다가갈 수 없는 처지에 이 시인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영광 돌리고 싶은데 괴로워요. 지금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방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메색과 게달은 이방인 지역이잖아요. 이방 지역이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모두가 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신앙을 박해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전 가까이에 있습니다. 물론 걸어서 오시면 엄청나게 먼 곳에 계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계시는데요. 차로는 그래도 하루 안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만에 못 가는 곳에 살던 백성이 태반이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하루 안에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며칠씩 걸려서 성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성전에 나가려면 얼마나 간절한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참 동안 하던 일을 멈춰야 되고 집을 떠나 있어야 되고, 그런 경제적인 여러 가지 희생, 또 체력적인 부담, 또 여행의 안전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감수하고서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 정말로 간절한 심정으로 성전에 나왔을 것입니다. 가는 길이 기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그나마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편 120편의 저자는 그것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5절을 보니까 메섹의 게달에 이방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많이 힘들고 어렵고 자기의 입지도 사라질 수 있잖아요.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자신의 기업이 사라질 수 있고, 또 만약에 싸움하는 군인이었다면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 있고 그런 위험한 지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목숨이 위험해졌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병에 걸려서가 아니라 아마 다른 이방 민족과의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특징이 있느냐?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미국에 오셔서 자리 잡은 우리 한인 이민자들 가끔 하소연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그것을 지켜주지 않아서 큰 손실을 보았던 그런 경우, 계약서를 썼는데 계약서에 잘 이해되지 않는 조항을 넣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빌미로 가게를 빼앗는 그런 사례, 많이 억울한 사례들을 듣습니다. 경찰이 영어를 못한다고 불이익을 주는 그런 조서를 써주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이는 혀입니다. 거짓된 입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거짓말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해요. 거짓말 때문에. 힘 있는 사람의 거짓말은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이것은 하나님의 말투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도자가, 시인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이는 혀에게, 하나님께 구해서 속이는 혀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4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한 번 더 읽으실까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여러분, 화살은 보통 먼 거리에서 쏘는 무기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냥할 때 짐승을 죽게 만들 수 있고, 또 전쟁터 살상용 무기죠. 숯불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다 태우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것들을. 네. 그래서 화살로 쏘아 죽이고 숯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징계, 형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아오게 하시고 숯불에 던져서 죽이고 태워버리시는 심판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누구에게? 속이는 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고 억울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고 위협하고 공격해대는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살로 숯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 우리는 이 사냥꾼을 상상할 수도 있는데요. 전쟁터의 용사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쟁터의 용사가 화살을 쏘아 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숯불은 이 로뎀나무가 수추로 태울 때 아주 뜨겁답니다. 화력이 좋대요. 그리고 오래 타고, 우리나라 식으로 말한다면 참나무 숯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오래 타고 화력이 좋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숯불갈비 구울 때 많이 쓰는 그런 숯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뜨거운 불로 막 지져버리고 태워버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로 괴롭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고통스럽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기원하는 것이죠. 자, 그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5절에 메색에 머물며 게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자, 이 모든 문제가 왜 생겨난 거예요? 내가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도망치다 보니까, 힘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 길을 찾아서 갔는데 그곳이 게달과 메색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방인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을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이방으로 돌다가 용병 생활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지역에서 지내면서 블레셋 왕에게 잘 아부를 해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마는 다른 방백들이 계속 다윗을 험담하고 또 고소하고 비판하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겠죠. 이방인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화죠, 화.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자신의 군사작전을 숨기고 계속 그 이방인들 사이에서 기만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다윗 임금이 정직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정직의 영이 있습니다. 진실의 영이 있어요. 근데 비록 이방 족속이지만 그들을 기만하면서 그들에게 숨기면서 모든 것을 다 속여야 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네. 아무튼 앞에 과정이 어떠했든 지금 상황이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는데 시인은 화평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소수자가 다수 앞에서 어떻게 싸우면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목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그네는 소수자예요. 소수자. 아직 동화되지 않은 사람,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소수자.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이방인 소수자로 메색과 게달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나그네 된 사람을 영접하고 도와주고 품어줄 텐데 이 이방인들은 시인을 괴롭히고 거짓말로 속이고 그리고 공격합니다. 목숨을 위협합니다. 6절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시인이. 나는 화평을 원하는데 계속해서 노력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이 지역 사람들은, 이 이방인 사회는 계속해서 나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빼앗고 손해보게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몇 번씩이나 블레셋 족장이 와서 뺏어가잖아요. 물론 족장이 직접 온 건 아니지만 결국 부하들이 와서 빼앗은 거는 그 지도자가 묵인했기 때문 아닙니까? 블레셋이 조직적으로 끈질기게 계속 이삭의 우물을 빼앗습니다. 우물이 없으면 거기서 양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을 뺏기는 거예요. 그 목초지를 빼앗기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그런데 오래 인내하고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성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편은 이삭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먼 훗날 이삭의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화평을 원할 때 화해하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싸우려고 하면은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시편이 7절에서 끝났잖아요.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보통 시편의 마지막은 긍정적입니다.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든가 이런 아주 긍정적인 결론을 맺고서 시편이 끝나는데 오늘 120편의 7절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대책이 없는 겁니다. 나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계속해서 화해하기를 원하고 화평하기를 원하고 평화를 추구하는데 그들은 거짓말하고 위협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왕따시키고 그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나와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야 돼요. 그런데 6절을 보니까 오래 거주하였도다 보니까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겠죠. 그래서 성전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성전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노래를 부를 때쯤에는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방인 사이에 있으면서 읽어놓은 그 모든 기업이 이방인들에게 탈취당할 수 있어요. 내가 성전으로 가는 사이에 다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어쩌면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그것을 다 정리하고 돌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과 싸우면 안 돼요. 싸우지 말고 그들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십시오. 이것이 시편 120편의 해답입니다. 그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관계를 영원히 참을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로 심판하실 테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선포, 이 기원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내가 지금 그들에게 보복할 힘이 없어요. 내가 그들을 설득하고 아니면 물리치고 제압하고 통제할 권력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들에게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간섭하지 않겠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두 가지가 다 우리에게 해당한다고 믿습니다. 힘이 없을 때, 보복할 힘이 없을 때 안 하는 거, 그거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이 생겨도 계속 보복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힘 좀 생겼다고 교만해져서, 거만해져서, 권력을 휘두르고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복수하고,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베냐민 지파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합니다. 압살롬, 자신이 낳은 아들 압살롬 때문에 왕권을 빼앗기고 도성을 떠나서 도망쳐야만 했던 다윗 왕에게 시므이가 조롱을 해요. 그때 아비새가 가서 죽여버립시다라고 했는데 다윗 왕이 그를 말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데 사람이 조롱한다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죠. 나중에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죠. 다윗은 다시 재집권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상대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평화의 축복을 받지 않을지라도 평화를 선포하고, 그리고 나의 화평케 하는 제안을, 내가 원하는 평안의 악수를 뿌리치고 거부하면 그때는 할 수 없죠. 떠나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원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전쟁과 분쟁과 다툼과 싸움을 원할 때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죠.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들에 대한 모든 복수와 보복과 심판과 정죄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사랑하고 축복하고 평화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평화를 선언하고 그 평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집에는 거하되 그것을 거부하는 이들은 떠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복음, 평화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다투면서 싸우면서 전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은 몇 번 권하시다가 정 안 되면 조용히 떠나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잘 싸우는 사람들이 주변에 혹시 있으세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잘 참아주시고 평화의 제스처를 잘 전달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전해보시고 정 안 되시면 조용히 신사적으로 숙려적으로 잘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분쟁 속에서도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평화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빈 평안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로 되돌아온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을 증가하라고 명령하셨고, 주님, 그 평안의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축복이 더욱더 넘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많이 전하고 많이 거절당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룩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몸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누가 주의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잠든 평화가 어디 있노.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주님께서 주신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하겠나이다.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평화를 증거하며 실천하며 살겠나이다.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